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특별한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군인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구별된 제복과 무기를 지니고 기술자는 그의 특출난 작업을 통해 자신을 독보적으로 만듭니다. 이들의 특별한 임무는 주어진 동일한 시간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데 그 구별을 두고 불만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각기 그들이 임무에 충실할 때 일반인들은 그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특별합니까? 그래서 세상 누구와도 구별됩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자랑할 만한 특이한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특별한 것은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까닭에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와 구별된 존재감은 설사 이방인들에게는 불편하고 미움의 대상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랑거리며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함은 다른 민족들의 의식주와 신앙을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데 그 특별함이 가져오는 구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와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규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짐승을 어디서 누가 잡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4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그 제물을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인계하는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막이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 그 제물의 피를 흘린다면 그는 마치 살인자처럼 취급받아 결국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방식과 사뭇 구별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물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제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방인들은 당시 숫 염소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숫 염소는 들을 다스리는 귀신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인들의 습성을 따라 숫 염소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사의 대상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이외의 어떤 신들은 모두 우상이니 모두 다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특별함을 거부하는 일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일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곧 죽음입니다.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류민까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지침대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제사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그 특별함과 구별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함과 구별됨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또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들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10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먹는 행위를 금지하셨을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를 먹는 자는 결국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될 뿐입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제물의 피가 속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에서 생명을 담은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데 그 피를 사람이 먹는다면 스스로의 죄를 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피를 먹는 자는 피의 대속을 고안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피를 먹는 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기록입니다. 잊혀진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곧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삶으로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표현하시니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전에는 긍휼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얻었으니 우리는 정말 특별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나 하나님 눈에는 특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복을 입고 있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피로 된 선짓국을 먹거나 육회를 먹고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는다 해도 이미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에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특별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에 또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를 통한 특별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같은 특별한 은총과 구별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도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오늘 이처럼 특별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우리들의 생각과 말에 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함을,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으로 투명 중이신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어서속히 그 몸이 회복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 하나님의 종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삶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어서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